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키는 2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키는 오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지금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케 하시고 주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과 삶의 모습에 도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 부어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설 명절 기간을 우리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주님 앞에 주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됩니다. 마음과 정성을 내보내는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도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주소를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의 모습과 인격의 모습을 가르쳐가며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예배의 자리를 하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신 담임사님을 전주시고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고 내리신 말씀을 하나님의 제가 가득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부르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날의 고단함을 씻어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지었던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의 삶은 어찌 보면 반복되는 하루의 연속이고 그 하루는 때로 무심결에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주인이 아니시니 아버지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 안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한 사랑이 가득하게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린 모든 순간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숨쉬는 것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게 하여 영과 육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한결같으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가장 좋은 방법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식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 교육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학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헌신한 교회 학교 교사들께도 한없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이 먼저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선인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돕고 있는 가족 외교도 그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건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수고와 헌신으로 준비하는 분이엘 성가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진실된 고백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설날을 맞아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 다녀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저에게 영적으로 큰 전환점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지나가지를 못하고 집에 그냥 주저앉아서 두문불출할 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신학교를 가면 장학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무조건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간 곳이 목사님이 저를 입학시키신 곳이 대전신학교입니다. 대전신학교에서 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동기들과 그리고 선배들과 재미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서 군복무를 다 마치고 3학년에 복학을 했습니다. 3학년에 복학을 하고 2학기가 되었는데 신학교에서 월요일마다 전 직원과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면 뒷자리에 앉지 않고 항상 앞자리를 선호합니다. 그때도 앞자리에 가서 조금 이른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냥 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저에게 하늘로부터 아주 밝은 빛이, 상상할 수도 없는 밝은 빛이 비춰지는데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밝은 빛이 비춰왔습니다. 그런데 그 밝은 빛 앞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예배가 진행되어질 때도 예배 시간에도 계속해서 눈물이 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한동안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이후에 제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믿는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권면이 아닌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다짐한 게 뭐냐 하면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자. 그냥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3학년 2학기 시작한 초반이기 때문에 9월 초입니다. 교무처에 가서 자퇴서를 냈습니다. 교무처장 되는 김진영 목사님이 저를 참 예뻐하셨거든요. 김진영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퇴서를 내지 말고 휴학계를 내. 그래야 학교를 진학 못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휴학계를 내도록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퇴서를 내지 않고 휴학계를 내면 게을러지고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제가 전력 질주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저 자퇴서를 내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입학하면 그때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예비고사가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그냥 그때부터 암기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고사를 봤는데 제 스스로가 신기하게도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나하나 풀면서 이게 뭔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모건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등록금도 없는 상태 속에서 모건대학에 입학을 해서 간신히 이제 교육전사회 때 나오는 그 작은 사례비를 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하고 또 은혜 가운데 등록금을 추스려서 학교에 입학하고 다녔습니다. 거의 4년 동안 학교 수업을 하는 것 외에는 도서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공부가 아니라 광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뒤늦게 시작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기에 그냥 학교에 머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교단의 신학교가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각 신학교마다 신학대학원을 두고서 학생들을 뽑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신학대학원은 광나루 장신대 한 곳만 있어서 7개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들과 일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시험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나루 신학대학을 입학하게 되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지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빛의 세계를 경험한 그 경험은 저의 영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또 특히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전환점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전환점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때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그것이 날짜와 시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그 사건과 그 경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 허튼 짓을 하다가도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러한 영적인 전환점은 어느 때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야곱,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전환점이 크게 2번 있었습니다. 작게는 3번까지도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이 사건과 나중에 나옵니다만 야복강에서의 사건입니다. 2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아니 잊을 수 없는 그 사건만 생각하면, 그 경험만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는 영적인 전환점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죠. 동생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한 에서가 노발대발하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형의 칼이 두려워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800km가 더 떨어져 있는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뛰다 걷다, 뛰다 걷다, 끝없는 광야길을 가다가 지쳐서 이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돌 하나를 주워 그것을 베고 잠이 듭니다. 근데 꿈속에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야곱 자기가 누워있는 땅에 그 사닥다리가 탔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아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을 합니다. 야곱이 사닥다리 끝에 닿아 있는 하늘을 보는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쓰셔서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이룬다. 그 복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이 꿈에서 깨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잠에서 깬 이 야곱이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에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첫 번째,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무슨 고백이냐면 야곱이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오류, 한계,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의 아버지 이삭, 그 속에서 있는 가신, 자신의 집과 자신의 가문의 하나님, 그런 제한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머물러 있었던 브엘세바, 그 지역,
거기에만 머물시고 거기만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야곱이 그 집을 떠나 자신이 머무는 고향을 떠나 하란 지역으로 가는 이 지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광야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야곱이 깨달은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어디에 계시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뭐냐면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볼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내 삶의 24시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혼자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쁨에 함께 하시고 내 슬픔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며 가장 어두운 곳,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어디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두 번째로 고백하는 고백이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느끼게 되는 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렵다. 그런데 이것은 공포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쉽게 대하면서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가볍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쉬운 사랑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두렵도다 이곳이여. 하나님을 만난 그 현장, 그곳에서 오는 거룩함, 그곳에서 느끼게 되는 경외감, 이것을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을 하면서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본문 20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세 가지를 소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돌로 베고 잠들었던 이 돌을 세워 기름 부었는데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그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세 가지 소원이에요. 야곱은 세 가지 소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누웠던 이 돌을 세운 이곳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의 10의 1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제가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도 제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누워있는 이곳 루스,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죠. 루스라는 뜻은 벗어났다,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야곱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셔요. 용기를 얻은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라고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머물고 있는 지금 이 루스는, 이 고난은, 이 절망은 베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워있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과 그 속에서의 변화되어지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환점이라는 그 의미는 내가 가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전환점이 있다고 말을 하지 않죠. 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돌아서는 것,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전환점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로 있다가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어 라고 해서 그 속에서 벗어나 다른 상태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이 전환점은 무엇이 따르냐 하면 변화가 따릅니다. 변화가 없는 것에는 전환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 서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라고 다짐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뜻은 180도 돌아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회개를 하면서도 돌아서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가고 그 생각을 계속하고 그 행동을 계속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회개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믿고 회개가 됐다면, 회개를 했다면 그 속에서 전환된, 변화된 행위가, 삶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 넋두리만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생명이 없는 송장과 같은 믿음이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울 왕과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바뀐 사람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었기 때문에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바뀌지 않는 사람의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과 가룟 유다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뀐 사람, 그들의 끝은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내 삶 속에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뭐가 변화가 됐나?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있나? 내 감정 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들에 어떤 변화가 있고 이 감정을 표현하는 내 의지 속에 어떤 변화가 있나? 관계 속에 어떤 변화가 있나? 내 삶을 지향하고 있는 삶의 방향과 내용들이 어떤 변화가 있나? 이 변화가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복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고 믿음의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기 이전과 전혀 다른 것이 없이 도리어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물질적인 복과 세상적인 그 복들만을 더 받기를 원하는 욕심 위에 더 큰 욕심을 갖게 된다면 그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나? 시간 속에서, 삶의 내용 속에서, 예배 드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서 계신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지, 내가 그것을 고백하는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영적인 전환점, 변화되어지는 전환점, 그 전환점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특히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째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알고 싶어하는 영역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훨씬 뛰어넘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밝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할 줄 아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내가 알고 싶어하는 내 삶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배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열린 영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느끼며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실 때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주시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알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내 욕심과 욕망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맑게 깨게 깨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돌아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전환점이 있는 믿음의 길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인데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담은 예물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기쁨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꿈을 마음에 품고 모든 일꾼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지금까지 그리했던 것처럼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꿋꿋하게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꾼들과 함께
우리들이 꿈을 꾸는 그 꿈을 이루며 특히 서로 사랑하고 힘써 모이며 함께 전도하는 한 해의 삶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과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저들이 살아가고 또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권성호 집사님과 임상식 집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 예배하는 기쁨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진통 속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긴장감과 아우성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으르렁거림이 있고 그 속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긴장 속에서 지켜보는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의 논리로 지배되어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 앞에, 그 이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그 기간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품으며 이 사순절 기간을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드려지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와 말씀 앞에 서지만 저희들의 삶이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경건한 자리로 기경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회가 정기적인 정기 권사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달부터 이제 대신방이 진행됩니다. 우리 부교역자들 그리고 지구장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각 구역 지구들 힘을 모아서 올 한 해도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남녀 선교의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회장님들 연락하셔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 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이 5월 4일 날 있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사람들 또 가정들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제는 권사의 세 번째 팀이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은 반려전도회가 섬기게 됩니다. 회장님 연락하셔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인숙 집사님의 시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설 명절을 낀 장례였기 때문에 유족들이 좀 외로운 그러한 장례식이었지만 우리 교우들 함께 가서 위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양인숙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조그만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씩 받아가시면서 서로 위로 인사와 격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을 부르며 서로를 향해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끼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끼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고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전환점을 가지며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넓게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